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2015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우리 아가들 한번 언약으로 축복해 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축복을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사랑을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가들하고 같이 언약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잘 지내셨어요. 엄마는 자격증 없는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엄마 아빠의 교육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스승님의 가치관이 잘못되면 잘못된 교육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명한 엄마 아빠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알 수 있죠. 아이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육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커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배우기 이전에 가정 안에서 엄마를 배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빠랑 얼마나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가정은 중요한 교육 장소인데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서 TV만 보는 아빠,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는 엄마 그리고 그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아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 안에서 행동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무수한 것들을 많이 보고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요 이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곳은 정말 우리 부모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들의 체질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인격도 만들어가고 체질과 습관도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체질이야. 나는 이런 체질이야. 뭐 수많은 체질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체질 저런 체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체질,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체질이 뭐냐 하면 영적 체질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영적 체질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체질을 전달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영적 체질이 만들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또 헌금을 통하여서 경제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평생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만들어가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스승님이 되시는 우리 엄마, 아빠, 조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빠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선생님이지요. 할머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우리 아가이는 불러서 찬양해보세요. 아름다운 예쁜 아기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아기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 참 좋은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성령으로 내 맘속에 성령이 나와 내 맘속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성령으로 내 맘속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가 먼저 이 체질 변화를 위해서 벗어야 될 체질이 있습니다. 그 체질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 체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반복해도 나는 힘들지 않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있을 때에 너희가 안전하다. 왜 이렇게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했냐 하면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약 시대에 행하였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흐려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참 기쁨이 있다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5장에서 한 17장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당시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100세의 이삭을 주셨는데 그때에 이 언약의 표징으로 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면서 이제 그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 인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난지 8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가들도 다 표피를 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 의하여서 율법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율법을 대대로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으로 여기고 자랑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들, 이 체질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들의 체질은
잘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았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몸의 할례보다, 몸의 어떤 그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하면 우리 인간이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이 율법을, 많은 율법을 우리의 행위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몸의 성질을 우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체질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 체질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기 영아 시간표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임신 시절에 엄마가 먹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 아가들의 이 좋아하는 음식의 선호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임신 중에 내가 싫어하는 음식 엄마들이 잘 안 먹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엄마가 편식하는 것들을 잘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싫어하는 것, 아빠가 싫어하는 것,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시절에 모든 이 건강, 육체의 체질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서 태어나서는 이제 부모의 어떤 언어들, 행동들, 이런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체질을 만들어 가죠. 중요한 것은 임신 중에 엄마가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정에서 부부가 늘 다투고 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그것을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흙으로 비유하자면 진흙과도 같은 상태이죠. 우리 어른들은 이미 세상 풍파에 우리는 다 생각과 마음이 다 굳어졌는데,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진흙과도 같은,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엄마 아빠에 의하여서 좋은 그릇으로, 훌륭한 그릇으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주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시간표냐, 기회가 있는 시간표가 바로 태영아 시간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엄마 아빠의 체질대로 양육하면 엄마 아빠의 체질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체질대로 하려면 안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율법의 체질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체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 체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가정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율법 체질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해주는데 내 아이한테만 화를 내고 우리 가정의 배우자들한테만 끊임없이 원망을 늘어놓는 이런 모습들, 오늘부터 버리시는 우리 태영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율법 체질들을 갖고 늘 원망하고 화를 내면 우리 아가들은 연약하여서 질그릇과도 같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아가 마음은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영적 체질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아기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호수아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불평보다 원망보다 영적 체질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영적 체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체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질을 정말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뱃속 10달이 중요하고요. 뱃속 10달보다 더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하면 아기를 준비하는, 아직 태에 생명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태를 준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체질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에 아직 아가도 없는데 예비 엄마 아빠가 여기 몇 분 앉아 계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래서 체질을 영적 체질로 만드는 이 예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가들을 이렇게 질그릇 같은 아가들이지만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십자가 복음을 담는, 질그릇과도 같지만 능력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는 우리 축복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아가처럼 우리 아가들이 말씀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태영아부 카페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착순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션입니다. 그래서 5분만 제가 뽑아서 제 사례를 털어서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세상 엄마들은 세상 지식을 향하여서 많은 장난감, 좋은 책 보여준다고 하지만 우리 아가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에 도전하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질그릇,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나는 질그릇.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보배 보배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야야야 깨어지기 쉽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없어요. 나는 가지 예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나는 혼자서 자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보배 보배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야야야 깨어지기 싫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없어요. 나는 까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나를 혼자서 잘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열매져요. 아멘.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체질 속에 복음이 담기면 우리 인생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냐? 나도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율법에 완전히 묶여 있었을 때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율법 체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을 섰지만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본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빛을 본 이후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인생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분명한 인생관,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뭐냐? 바로 나에 대한 존재감입니다. 이 존재감이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내가 축복받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인격이 존중됨을 느낄 때, 이때 가치관, 존재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격 속에는 어떤 인격이 형성되도록 가르쳐야 되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너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라고 엄마 품에 안겨주신 거란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아이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큰 비전을 심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영적 가치, 자신의 그 속에서 인생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격을 인정해 줄 때에 만 3세 이전까지의 우리 기억, 의식은 없지만 바로 잠재의식 속에 깊이 이 축복이 담겨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태가 중요합니다. 태아 시절이 중요하고 태아 이전의 시간표가 중요하고 태아 시절의 그 10달 동안에 자신에 대한 가치관과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중 시절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성장한다면 상실감과 또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과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도 우울증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중 10달 동안에 이 아이들의 인격을 인정해주는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아 교실이 있습니다. 태중 10달 동안에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태중 10달 동안은 엄마의 과거가 치유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이고 자녀에 대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부에 오시는 우리 모든 이 가족들, 특히 임신 중에 있는 가족들은 이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시간표라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실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중 10달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그 체질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우리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갈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렘넌트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최고 눈에 보이는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태중의 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진 땅에 극상품 그 포도씨를 주었는데 돌도 제하고 또 땅도 파고 극상품 포도 이 상품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장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보다 가장 뛰어날 때요, 가장 민감할 때입니다. 뱃속 10달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렘넌트로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체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8번째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드려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귀한 자녀들 품에 안고 영적 체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그 체질을 만드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